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장이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치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시작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뭐냐 요걸 말씀해 주고 있고 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믿는 자들이 생활 태도 어떻게 생활하는가 생활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33부터 38절까지는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구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에 쫙 나와요. 아벨부터 그 다음에 뭐 노아 또 에녹 아브라함 그 다음에 바로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사라 그건 사라는 그 어머니지만 또 야곱 요셉 쭉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그리고 라합 다 여기에 나와요. 11장에 이거 쭉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읽을 때 이 구약인가 이렇게 알 정도로 오해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참 중요한 게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은 구약을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신념은 우리 편이야. 신앙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신념은 혼동될 수 있어요. 신앙하고 신념은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어떤 그런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같은 거 이게 신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 아직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신념 자기 자신의 능력과 능력을 믿는 것이라면 신앙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을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뭐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념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하시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나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좀 어려운 말 같지요? 예,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앞에 갖다 놓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실상이 실상. 뭐 후일 될 것이고 또 옛날에 된 것이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지금 와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는 것처럼 앞에 실상으로 갖다 놓는 증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믿음 바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복잡하게 아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게 다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그러면 자, 오늘 믿음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제목을 잡았는데 첫째가 믿음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이길 수가 있어. 이게 참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 다 이겨. 이 믿음에 이긴다는 이기면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는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성경적으로 쭉 나와요. 전쟁에서 여기 33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겼어요. 이기기도 하고. 예. 구약 성경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어떤 싸움이 많이 나와요. 블레셋 나라, 뭐 그다음에 뭐 그 원주민들, 아멜렉들 싸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싸움이 이기고 지고에 대한 역사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원수들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바로 33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기기도 해요. 예? 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지요. 바로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쓰임 받은 자가 바로 누구지요? 모세라고 하는 모세, 80 먹은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들고 있는 바로 무기가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지팡이 하나로 그 바로의 그 아주 강철 같은 그런 그 신념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자가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아주 강한 옛날 이 바로 왕의 군대는요 세계 제1이야. 에집트가 세계 제1, 애굽 나라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뭐 없었잖아요, 그지요?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 보병을 가지고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제1등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지팡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팡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지팡이.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홍해 앞에 왔어요. 뒤에 전차 부대가 보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물이 갈려 있고 옆에는 치암 절벽들 뭐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이때 많은 백성들이 울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별일 다 일어났겠지요.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지팡이를 잡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예, 그날 애국군들은 전부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유히 홍해를 건너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이겼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겼어요. 예? 바로 홍해 군대를 다
그 강력한 나라를 이겼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바로 전쟁이 이제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를 지나야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인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아주 무기도 많고 또 철벽으로 돼 있어요. 철벽으로 돼 있어요. 무력으로는 전혀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뭐 상대가 안 돼. 벌써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 무기도 없고, 지팡이 하나 있는 모세 데리고 오는, 모세가 물론 거기는 없지만 그래도 지팡이는 또 여호수아 찍지 않았겠습니까? 지팡이 일고 달고 전혀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영양 보지도 못해서 강매를 받기 때문에 힘도 약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지만 육신은 약한 건 뻔한 게 물보듯 뻔하지요. 근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7번 돌고, 그죠? 7바퀴를 도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외쳤더니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쟁도 이겼어요. 믿음으로. 옛날에 제가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여리고를 갔더니만은 여리고 성이 이렇게 함락된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유적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에서 바깥으로 넘어졌어요. 만약에 이스라엘들이 밀고 들어갔다면 여리고 쪽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그러면 여리고인들이 밀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거기 안내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리고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뭐 확실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화 무기가 많고 군비를 막 쏟아부어도 이게 이기는 것 아니에요. 걸프 전쟁 우리가 옛날에 알잖아요. 뭐 무기를 막 쏟아놨어. 군비를 막 수억 달러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기면 없었어요. 오직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북과 대치를 되고 있지만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돼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 믿는 자가 몇백만 있잖아요. 철통같이 믿음으로 방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북이 뭐 핵을 가지고 뭐 덤비고 여러 가지 겁을 주고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지고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전쟁을 이기, 두 번째 뭘까요? 환란을 이겨, 이 박해를 이겼어요. 이기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거기는 바로 전쟁도 이기고 영적 전쟁도 포함됐겠지요. 박해를 이겨요. 이 얼마나 큰 박해인지 여러분 한번 보면 알아요. 오늘 뭐 계속 읽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다음에 뭐예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박해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있어요. 자, 여기 36절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시험과 칼로 궁핍과 한란과 학대, 뭐 온갖 가지 핍박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6.25 때 공산주의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뭐 우리도 다 경험했어요. 또 아니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온갖 가지 핍박이 환란이 궁핍 말할 수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닥과 메드락 아벤누고 있잖아요.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불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만약에 죽어도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불을 그대로 막 시원한 냉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해도 믿음만 가지시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기 38절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사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 중에 가장 최고로 많이 받은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겠지만은,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도 있어요. 사도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은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 자지 못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3일만 안 재우면요, 이거 사람 정신 나가요. 죽기도 해요. 응? 가장 고통스러운 게 먹지 못한 것보다도, 마시지 못한 것보다도 제일 고통이 바로 잠 안 자는 거래요. 그래서 잠 고문, 무서운 고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잠도 안 재웠대요. 응? 엄청난, 또 있어.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여기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대죠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말도 못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야, 이만하면 대단한 박해를 받았잖아. 누가? 사도 바울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도 못해. 예, 이런 박해를 받았대요. 근데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한데 기뻐하노니,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 그는 모든 박해를 기뻐했대요. 왜? 가장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였어. 가장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에 왔어. 그때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박해, 건강의 박해, 생활의 박해, 많은 박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져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린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다른 건 뭐 자랑할 거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그냥 병들었던 거 자랑할 거 있고, 옛날 어려웠던 거 자랑하고 있고, 고통되었던 시대를 자랑할 것밖에 없고. 그래. 오늘 이 바울도 바로 약함을 자랑했대. 약함을. 그때를 생각하니까 기뻤다는 거야. 그때야말로 가장 내게는 복이 있는 때라고. 후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도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지, 강할 때는 뭐 강함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걸 여러분 많이 경험했어요. 약한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약함이나 곤란이나 박해나 이런 죽음을 그런 바로 늘 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약함도, 그 악함도, 그 곤고도, 궁핍도, 핍박도 사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요. 막 그 바로 군대가 또는 로마 병정이 핍박을 막 했어요. 칼로 자르고 찢고 때리고. 근데 결국은 이긴 자는 누굽니까? 핍박받는 자가 이겼어요. 나중에 로마가 손을 들어버렸어. 그래, 국교로 인정해버려. 유럽이 복음화 돼. 아메리카로 복음이 내려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큰 핍박을 받고, 큰 핍박을 받고 결국은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온갖 가지 고난, 역경, 문제, 생활 환경, 핍박, 곤고, 정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근데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지나게 해주시고 이거 다 물리쳐 주시고 라고 기도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핍박도 이기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복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는 믿음이 문제라니까. 믿음.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문제가 막 다가올 때 저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 먹구름을 물리쳐달라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근데 정말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단련돼야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지면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 잘 되는 사람 못 봤단 말이에요. 이겨서 못 되는 자 못 봤어. 이기면 반드시 큰 인물 되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김이 없는 자 중에 뭐 훌륭한 자가 있나? 없어요. 될 수가 없고요. 위인들은 다 그런 이김을 이겼더라니까요. 바울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 자,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자, 여기 로마서 8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하나님을 딱 붙들고 믿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막 왔던 떼거리 마귀도 떠나가요. 그냥 악하게 역사했던 우리의 악령들이 물러가 버리고 우리를 포기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8장 아니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만 있으면 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어떤 것도 아니다. 믿음 앞엔 다 굴복해버리고 말아. 로마가 굴복했어요. 바로가 굴복해버렸어요. 마귀가 굴복해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다 굴복해요. 믿음 안에 굴복하지 않은 게 없어. 왜? 믿음이 가장 위대하니까. 그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래?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철통 같은 믿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둘째,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 이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이게 뭘까요? 의를 행한다, 의롭다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된다, 의롭게 인정된다. 칭의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의롭게 인정받는다.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만일 우리가 말이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개척자들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만약에 예?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뭘 들여서 막 제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아마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그렇게 다 불문에 치고 오직 뭐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바로 바이블 스쿨도 믿음에 대한 얘기야. 복음 믿다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를 이따 또 할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아주 성경의 확실한 법이에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 우리에게
그냥 안겨준 축복의 말씀의 선포,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건 뭐 천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몰라가지고 말이죠. 막 드리기도 하고, 막 고행도 하고, 뭐 며칠 맨날 막 자기 몸을 막 찌르고 소리 지르고, 이게 이방인들이 이게 바로 다른 잡신들이야.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믿기만 하래. 너 위에 죽었으니, 너 위에 살았으니 너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아니라니까. 행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셋째, 시작. 믿음으로 뭘 받아? 약속을 받게 된다. 믿음은 약속받는 거야. 약속받는 거야. 성경 전체가 뭐래요? 신약, 구약, 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예?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아멘으로 우리가 소화한다 그러죠. 근데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 없이 아멘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인지 몰라. 성경에 꽉 찼어요. 꽉 찼어.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이 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약속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쭉 내려오면서 그들이 복을 주겠다, 잘 되겠다, 너희들이 정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 온 천하에 믿음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야.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지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 되지가 않아요. 또 이해되지도 않고, 아이고 웃긴다, 그만 안 되는 거야. 마귀가 중간에 딱 쳐가지고 너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게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 어떻게 믿게 돼요? 빛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말씀으로 믿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된다. 약속을 받게 된다. 믿음 있는 자는 불가능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불신에는 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믿음 빼놓으면 구원도 탈락, 믿음 빼놓으면 축복도 없어, 믿음 빼놓으면 어떤 약속도 필요 없어. 성경 전체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다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보더라도 또는 감동을 얻어 아멘,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약속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이에요. 내가 널 고쳐주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널 복을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리라. 얼마나 약속이 많은지 꽉 찼어. 한 말씀을 딱 보더라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불가능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아플 때 꼭 필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필요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와닿을 때 이미 나은 거야. 와닿을 때 이미 해결된 거야. 와닿을 때 이미 그는 문제가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와닿다는 얘기는 무슨 이미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을 때 이미 마음에서 벌써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엔 되는 거지요. 모든 게 다 믿음 안에 있더라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믿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할 때 믿음으로 창조했어. 말씀 때리면 그대로 될 줄 믿어지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돼. 너 잘 될 것이야.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응? 너는 복을 받을 것이야.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축복할 때 너는 복 받을 자가 될 거야. 믿으면 그대로 그에게 효력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믿고 자녀에게 축복했거든. 그대로 됐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다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더니 그대로 돼버렸어. 그대로 그 축복한 대로 다 돼버렸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선이 전부 다 믿음의 용사들이야. 오늘 우리도 딴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래요? 두 글자,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태산같이 쏟아붓고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간단히 들어도 믿어버리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바로 듣는 귀가 있다니까. 나서라야 그냥 듣고 내놔버렸어요. 이랬어요. 묻는 그자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언제 주님 본 적도 없어. 처음 보자마자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고 그 주님이 멀리 구만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오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말하면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는 믿음 나오는 게 몇 번 나올까요? 24번 나와요. 24번. 제가 찾아서 24에 믿음 나오더라고요. 24 믿음. 근데 바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믿음장이니까? 아니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 빼놓으면 구원도 없다니까요. 믿음 빼면 축복도 없어. 믿음 빼면 자녀관계도 없어.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용지물. 이방이나 다름이 없어. 헛 믿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 그런데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아주 빨간 걸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이죠? 뒤에 크게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래? 없느니라. 야, 가슴이 막 뜨겁잖아요. 응? 믿으면 된다는 거지요. 어떤 병도 믿으면 된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도 믿으면 된다는 거고, 아무리 막혀도 믿으면 열린다는 거고, 아무리 안 돼도 믿으면 된다는 거야. 예? 믿음. 야, 이 믿음이 이렇게 보배할 수 없어.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다니까. 믿음으로 안 믿고 되는 건 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됐다면 안 믿은 거야. 이제부터 믿읍시다. 믿으면 다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빨간 걸로 딱 여러분 내리에 지금 막 묻혀졌어. 예수의 피로 묻은 거나 마찬가지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임마. 믿는 자가 능히 먹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고백을 하고 있어. 마가복음 9장 24절 외우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 하다가 좀 지치면 맞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옛날 우리 구성엔 능치 못함, 지금 능히 하지 못할 똑같은 말이죠. 능치 못함이나 능히 하지 못할 똑같은 말. 그렇게 돼 있어.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열리는 거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 헌신하고. 전부 믿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건 기억도 안 해. 하나님이 믿음 있이 하면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셔요. 믿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거나 내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받는 자가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 필요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리고 달라 그래야 돼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응? 그 여인이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세요 하고 믿습니다. 그 당시 바로 그 딸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 딴 거 없더라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이죠.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여러 100여 명 되는 성도가 믿으면 이거는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보다 더 큰 거야. 몇천 명 되는 교회 진짜 알고 진짜 믿는 자, 진짜 믿는 지금 죽어도 믿는 자, 이런 믿는 자가 100명 되겠냐 이 말이야. 근데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산도 옮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때 산도 옮긴다 그랬어요. 믿음 있으면 산도 옮겨.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지요. 응? 우리 배들께 이제 산 옮겨야 될 때가 됐어요. 응? 이제 모처만에 우리 부교육자가 왔어요. 충신대학원 나고 일반 대학 나오고 아주 모든 재능을 다 갖췄어요. 면전에 내가 자랑해서 미안한데 우리 당에서 다 막 여러 가지로 시험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친구로서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요. 응? 이따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우리 코드가 맞아요. 내 코드가 맞는데 이상하게 또 맞는 게 하나 있더라고. 키도 맞아요. 근데 적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징기시간도 적어요. 박정희도 적더라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봤어요. 이렇게 비슷해요. 또 그래. 우리 노회도요. 키가 적은 목사님이 전부 다 큰 교회 이루어요. 세계력에 157이야. 근데 그분이 지금 몇천 명. 예. 다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결코 물론 키 큰 건 좋지만 적다고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직까지 그 뭐 딴 거 없어. 나는 그 사람 오늘 오시는 분을 믿음을 봤어. 응? 그러니까 믿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된 거지 뭐. 응? 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김도영 목사 나와 잠깐 인사합시다. 나오세요. 이름이 김도영이에요. 그 아들은 시원입니다. 김시원. 여기 나와서 잠깐. 우리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잠깐 오세요. 사모님이 더 커요. 우리도 비슷해요. 자, 여기 인사할 때 박수 좀 치고요. 예. 여기 사모님. 아이는 밑에 있어요. 5살 먹은 시원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박수. 자, 그럼 우리 사모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목사님 한마디. 오늘 처음 한마디. 응? 마이크 좀 켜줘요. 예, 반갑습니다. 김도영 목사고요. 목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왔습니다. 키 작은 거는 커튼 단 거나 형광등 가릴 때 조금 불편한 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또 베델교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불편하지 않더라고. 왜? 의자 놓으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썼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교육자를 보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권금하겠습니다.